오늘은 그 산상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제목은 하늘 양식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용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이 용서는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 용서로만 국어사전에 우리가 서로가 나와 있지만은 이 참뜻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용서. 이 용서를 우리는 성경책에는 육적인 것을, 감정적인 것을, 지성적인 것을 얘기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볍게 그것을 율법적으로, 가식적으로, 거칠애적으로 것만 가지고 먹고 해석을 하니까 완전 그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고 그것이 토해내는 게 바로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자체도 용서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 봐봐, 우리가 죄를 짓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꼽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그 한 달란트, 진리의 사랑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니까 그거를 꺼내가지고 다른 자들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이랬는데, 그 1달란트라는 진리를 받은 자는 주인님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라서 제가 두려워서 이것을 딱 묻어놨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그 사랑을, 율법이라는 그 사랑을, 다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5개의 그 사랑, 그게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 결론을, 진리를 받은 자들이 내 이웃에게 자, 이 참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전해주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진리,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빨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또 결국은 채권자가 돼.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창세전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66권을 보면 첫째 그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은 바로 창조의 7 언약이에요. 완벽한 언약. 거기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쉬운 거로 줬구마 하고 준 게 십계명이에요. 열의 하나. 십계명은 원래 율법은 0부터 9까지 얼마든지 인간의 조합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탐욕,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쪼개고 여기서 이거 플러스 한 개 더 하자. 계속 분파가 되고 그게 오늘날 현실이 뭡니까? 정치를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분당,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종파를 만들었어요. 감리교파, 무슨파, 이 장로교 중에서도 무슨 총회 뭐가 안 맞다, 안 맞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용서를 주셨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있죠. 이 비진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게 바로 어디입니까? 땅 속에 3일입니다. 3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안에는 비진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진리가 땅 속에서 3일 동안에, 그죠? 3일 동안에 죽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라는 삶,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삶을. 그래서 그 3일 동안 요나의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죠. 그죠? 요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흑암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그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것. 여기에는 가장 큰 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은 뭐랬어요? 죄 덩어리를 했죠. 후패에 들어가고 육신이 파괴되고 썩은 문드러지가 없어져야지만 우리의 영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비진리가 하나가 되면은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가 진리로 들어와 버리면은 비진리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 그 하나밖에 없는데, 빛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컴컴한 방에 갑자기 바퀴벌레들이 확 지글지글 놀다가 불이 딱 켜지면 어찌 돼요? 샥샥샥 다 도망가고 없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등불이요, 요한계시록에서 7 등불이라 이랬잖아. 7 눈, 성령, 완벽한 지혜의 영, 말씀. 여러분들은 꼭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사람을 언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사흘 동안의 죽음을 깨트리고 나온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믿음의 백성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백성이 뭐로? 믿음으로 그저 받았어. 그저 죄지음을 사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해서 용서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줄 때 용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저 교회에서 뭐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밥도 있고 뭐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광교회 목사님의 말씀 들으러 갑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또 우리 안상수 목사님의 깊고 넓은 그 진리의 말씀의 그림과 한 번씩 가다가 하시는 그 설교 안에서 또 우리 하성실 선교사님께서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것과 또 이 부족한 제가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들 그 안에서 공통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정 집사님 아시겠죠? 네. 그 사랑 찾아가 이제 다음 주에 가시잖아. 그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올바로 받아먹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용서라는 현상인 것이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주님은 모든 율법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의 세수로 축약하여 설명을 해주신 후 그 모든 것을 올바로 이해를 해서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거는 육적인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 뭐만 살아서 세세토록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수로 완성이 된 자들이 내세 존재, 사랑을 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고 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텔레오스 완전이라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하다. 너희들은 부활의 그 삶을 가진 자로 내시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부활의 3이라는 숫자를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게 보니까 넷의 존재, 넷 사랑이 완전케 되려면은 넷의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삼위의 이분 세 분만 그럼 존재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세 존재를 주시는데 그것이 전번부터 제가 계속 하는 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홀이라도 남김없이 빚을 갚으려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만 너희들이 옥에서 나온다 했죠. 그죠?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의 그 남김없는 쏟아내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들어갈 때 하늘에서 정육면체가 내려온데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이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원래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 쳐준다는 거야. 내 아들이라 쳐준다는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는 맞죠? 정사각형이 돼야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정육면체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더라.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 안에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를 모신 자가 되는 거죠. 그 하늘들은 우리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를 모신 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언제 그래 되는 거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모양을 보려면은 천국의 소망, 믿음의 소망,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때로는 조금 그거 해도 잠이 오더라도 다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성강교회는 저는 오늘 마치고 사모님이 식사 대신에 토스트 했습니다 하면서 토스트를 제 가방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가 12시 3분에 시동 걸어가지고 빨리 왔어요. 지금 가면은 분명히 백숙 이제 먹기 시작하겠다 하고 막 차 탁 열심히 대고 막 쫙 올라오게 땀 쭉쭉 흘리고 올라오게 어이 목사님이 또 말씀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멋진 식사를 잘 먹었습니다. 자, 또 봅시다. 내가 그 밑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빚 갚음 언약의 완성. 그죠?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고 나를 용서한 일을 해주지 않으면 내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율법의 쇠사슬에 묶여 있음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용서라는 거야. 우리는 뭐 용서하면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절대 여러분들 성경의 해석은요. 성경 해석, 성경 신학적으로 봐야지 국어 사전의 용서를 보면은 도저히 성경은 인본주의적 윤리책.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리를 받은 자들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멸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나라는 존재가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진 하늘의 아들이 되면은 또다시 다른 이웃들의 그 율법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이웃들에게 또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 자신의 율법의 쇠사슬이 끊어짐과 동시에 진리를 깨달으면은 끊어짐과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용서를 함과 동시에 내 이웃에게 전하면은 그 이웃이 그거를 받고 또 아멘 해가 또 어디로 간다? 또 내 이웃에게 그래 진리는 전파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시끄럽게 해서 안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끌려가는 어디에 어디에 가는 거랍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아무 말 없이 싫다 좋다 소리 없이 마냥 가서 그게 무슨 이유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이슬도 없어요. 끌려가서 거기에서 말없이 죽습니다. 그 죽으시면서까지도 겉옷은 4조각으로 군병들이 가지고 가죠. 그죠? 4조각으로. 그러고 아내를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빠바박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안에 율법의 옷, 통으로 짜여진 옷을 보니까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더라. 이 옷은 우리가 찢어서 가가면 안 되는 옷이다. 왜? 진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 하나 허투루 적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을 진리 안에서 또 생각하고 또 구하고 그러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차츰차츰 자라지게 돼요. 우리가 아준이가 지금 현재 젖을 먹다가 이제 지금 이유식 합니까? 예? 젖을 먹고 이유식도 조금 하고 그래 이유식을 조금 한 아들은 이제 나중에 장성하면 밥을 먹죠. 딱딱한 거를 먹죠. 그렇게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좀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김기환 목사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적어가지고 우리 뭐 한글도 잘 모르는데 와지라노. 여러분들 이래 하다가 다른 데 가서 어떤 목사님이 뭐 아이테오 제테오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 우리 김기환 목사님한테 벌써 들은 건데 벌써 공부한 건데 자신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기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공부는 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웃들에게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빚갚기의 일이다. 자신의 삶의 내용과 경험, 즉 내 육신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참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더 더워질 텐데 우리 그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사모님 또 선교사님 또 나중에 설거지하고 더운데 계시는 우리 정권사님 또 때로는 밖에서 또 전두지휘를 하시면서 땀을 흘리는 정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못합니다. 에? 뭐 은혜라고 해서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조그만한 것부터 주여 하고 섬김도 은혜요. 발걸음이 닿는 것도 은혜요. 그러나 가지 않아야 될 곳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그는 잘못된 거단 말입니다. 안 가야 될 곳을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잘못하면은 구설수에 오르고 2단 3단 접촉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맞으면 맞다. 나인 나이 아니면 아니다. 우우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만이 참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 채무자가 되었어. 우리가 채권자고 어떤 빚?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빚 갚아줄게. 그
그러한 것을 진리의 문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다.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령님의 심판은, 심판자는 성령 하나님, 즉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죠. 그분은 절에 가서 심판하겠습니까? 신천지에 가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교회에 가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수수께끼 말씀해 보세요. 절에 가서 심판한다. 절이라는 건 정말 해서 세상 이런 사람들 심판한다. 두 번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한테 가서 심판한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먼저 심판한다. 어떤 거? 1번, 2번, 3번. 보통 3번이잖아. 우리 정집사님 몇 번 들어놓고 와 그러노? 이단무서? 그러면 다음 주에 닭백숙 한번 하고. 왜냐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자들을 관심을 안 둡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적인 구원만 하십니다. 그래가 일반 교회의 심판의 왕으로 교회라는 로컬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는 혼합적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신학자들이 하시거든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밭을 지나가면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안식날에 밀을 까가 먹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저게 피도 있는데 뽑을까요? 이러니까 놓아두라. 내가 일괄적으로 와서 뽑고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이러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 왔는데 장로교든 기독교 기장이든 예장이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싹 재림하시가 심판의 왕으로 왔다. 가짜들 다 솎아내버립니다. 니 뭘 믿어? 예수님 믿는데요. 어떤 예수? 거기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말문이 막히기 시작해. 누가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니?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주님께 심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나는 그분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것이 합력해서는 이루신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육신의 예수만 봤거든요. 그래가 성령께서 어찌하면 가르쳐 주니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너 말이 맞다. 근데 너는 너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는 임하시기 전이니까 예수를 다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때부터 어찌 됩니까? 동분서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이심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 기독교다. 그래서 어느 장로 어느 목사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더만 가니까 없어.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저쪽에 어디 시골 마을에 촌부가 논밭 갈던 촌부가 그분이 턱 와 있어. 왜? 그분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교회도 오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이야.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극판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해놓고 택함을 받지 못한,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 수없이 많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으셔서 나의 빚이 탕감이 되면은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의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구함으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생명의 자유. 왜?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그 쇠사슬이 완전히 풀리니까 그 자체가 나는 진리 안에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그 짐을 지고 수고와 환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빚쟁이들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빚 갚기의 성김에 의해서,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기 위한 성김에 의해서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다른 말로 자신의 빚을 스스로 탕감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용서해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어 그 빚도 탕감 용서해주는 거룩한 채무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말씀 안에 방금 제가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빚진 자래. 빚진 자. 무엇에?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은, 참 복음은 진리죠. 이 안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이 복음을, 복음의 빚진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내 이웃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직장에서도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내 심령에 키 간직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주님하고 대화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잠시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뭐다?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은 여기에 나오셔서, 제가 전번에 그 오전 예배, 선교사님 만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한 10분씩 인도하고 이래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도 힘드시지. 우리가 그 노고를, 수고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칭찬한다고 해서 와 잘하네요 뭐 빵 사주가 이게 아니고 진정한 말씀의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또 아이스크림도 한 개 사드리고. 사모님 기억하세요. 사모님 그럴 때는 딱 아인이 그거 하는 거랑 똑같네. 하여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진리를 전해받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며, 바울이 우리 성도 전체를 뭐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정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갚아주세요 놓고 빚을 갚음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그거를 전하지 않고 있다면 안 된다. 아, 그럼 내가 몇 사람한테 전했으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진리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육신적으로 뭐가 좋으니 뭐 짜고 저짜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줄 테니까 혼나면서 또 뭐 이것 좀 동그랑땡 바라고 말이지.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없어요 원래. 목사님 많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제가 남들이 여자 목사나 다른 목사들이 얘기한 예언하는 목사님들 하는 식으로 나도 이 뭐랍니까 이거 갑자기 전기 들린 거 비슷하게가 이 교신하는 걸 뭐래요? 뭐에 들어갔다? 입신에 들어가. 나도 입신에 졸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럽니다. 그런 기독교 없어. 진리의 기독교만이 있단다. 말씀이 일을 하게 해라. 말씀이 일을 말씀을 대언해 주면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 정해진 자 안에는 심령을 뚫고 들어가가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안에 비진리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가 으악 하고 도망가죠. 그게 겉으로 나타나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타나지도 않고 통곡하면서 떠나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펜떼오.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그때에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어서 그 빛도 탕감 용서해주는 거룩한 채무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이렇게 바울은 진리를 전해받아 그것을 마음으로 받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며 바울이 우리 성도 전체를 빚진 자라고 하고, 그런데 그 빚은 육신, 행위, 율법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육신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육신은요, 불의를 섬기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안상수 목사님의 표현대로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본성 자체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를 가지고 태어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단련이 많이 되고 수련이 많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 경건해졌다. 애나 살찌나 그 속은 더 시커멓고 더 더러운데 그 자신이 누구다? 바로 내다. 내가 시커먼 혼돈과 공허와 흑암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악 구조 속에 아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원과 열심을 또 애씀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몸을 활활 태우는 삶을 살게 되죠. 안 그러면 불안해 죽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빚을 진 자로 평생을 살게 되죠. 기부로,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인격 도야로, 때로는 입신으로, 때로는 산기도 들기도로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며,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아래 빚쟁이처럼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또 이 땅은 율법주의 세상이고,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개 중에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그 어둠을 깨뜨리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것도 창세전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빚을 갚으시겠다고, 이제 눈 다 뜨세요. 마지막 아주 굵은 이 결론입니다. 당신의 빚을 갚으시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직접 내 빚을 갚아야지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에게 구하라고, 빚을 갚으세요라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해답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성도는 하나님의 빚 갚기의 성김, 그거는 바로 성김 사랑이라는 거야.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다른 말로 자신의 빚을 스스로 탕감해주고, 내가 내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스스로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하늘의 값진 보화를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다 줬잖아요. 그 전도의 발걸음으로, 선교의 발걸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빚 갚기의 성김에 의해서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다른 말로 자신의 빚을 스스로 탕감해 용서해주고, 빚 갚으세요 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내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어 그 빚도 탕감, 용서해주는, 파레시스해주는 거룩한 채무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채무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더운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비가 며칠간 오다가 쨍쨍하고 햇빛 비치니까 상당히 무덥습니다. 육신도 노곤노곤하고 굉장히 파워가 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 또 육신의 파워도 허락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교제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위해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다음 주에 어디에 가서 야외 예배를 볼지 그것도 담임 목사님과 몇몇 분들이 잘 의논해서 참 편안한 곳으로, 참 거기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마경화 목사님 그 진리의 말씀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 장사모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육신의 피로가 쌓여갈 만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일어나서 또한 새벽을 깨우며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장사모님을 위로하시고 그 육신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여자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참 오늘 식탁에 앉아서 여러모로 지휘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때 역시 어른은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득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것보다 더 하실 거야 하면서 더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딸 되는 박 집사님과 사위 되는 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귀한 말씀의 가정,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상수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주여. 그래야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광선을 쏟아내셔서 아픈 것도 만져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권사님 며칠 전에 코로나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은혜요. 그 자녀들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영일이 영국이 형제들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엄마와 함께 열심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제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심령의 강한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신앙생활로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형제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집사님 또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남편을 쫓아 평택으로 가십니다. 아버지. 부산에 계시는 친정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항상 건강하게 믿음의 귀한 할머니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정집사님 오가는 발걸음 또 조집사님